오늘은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가 구원을 받는가? 바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절실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회개라 했을 때는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이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이 감히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가 두려워하는 자,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주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살짝 만져보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런 마음이 자신의 마음의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서부터 34절까지 24절서부터 우리가 보는데 중간에 잠깐 끊었다가 또 같이 말씀 보고 또 끊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다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먼저 구원받는 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여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입니다. 피가 자기 몸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거죠. 이 당시에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지 말라고, 나 지금 혈루증 앓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왜냐면 누가 나를 만지게 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혈루병 앓는 여인은요, 문둥병처럼 자기에게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할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렇게 천시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의사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모든 자존심, 자신의 모든 자존감까지 다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불쌍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구원이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이런 차에 들었습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하고 대화하고 뭐 구원을 얻고, 이게 이건 별 안중도 없고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좀 스쳐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지요. 바로 이 순간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무슨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요, 너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때에 이 여자가 와서 손을 대니까 그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는요, 이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갔다가 내동댕이 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에다가 손을 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시받고 또 쫓겨날 수도 있고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한 가지 목표는 단지 예수의 옷에다가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워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지요. 그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또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내동댕이 칠 수도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으니 이 여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댈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있지? 이러한 심령이 깨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팔복 하면서도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다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주님 앞에 뭐 재정을 뭐 헌금을 했더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셨다고.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뭐 그 간증이 잘못됐다, 잘됐다 뭐 말할 거는 없지만 이런 간증은 우리가 참 요새 들어보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약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같이 정말 감히 예수께로 갈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은혜에 너무나 못 이겨서 감격해서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런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딸아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많은 교회 안에는요, 다 자기가 의인들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은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하고 오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는 성도들, 또 그냥 와주는 성도들, 그리고 찬양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그냥 말씀 들어주고 다 자기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예배를 내가 참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이 예배에 손을 댈 수가 있을까? 나같이 이 부정한 자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부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의기양양해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혈루병 앓린 여인처럼 또 다음에 볼 여인처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계속 자신의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의 등을 쳐먹는, 동족의 돈을 빼내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이 바로 이때의 세리들이 하는 일이었죠. 세리들은요 상당히 부자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해진 양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낼 돈과 또 더 많은 양을 그 사람에게 요구해서 그 중간에 얼마를 받아서 얼마는 세금으로 내고 얼마는 자기 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평소 때에 사람들에게 역시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너무나 외롭고 또 자기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삭개오는요 변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요 더 이상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 삶이 변해질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예수를 이 삭개오는 가서 옷에다가 대는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는 것, 그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키가 작고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곁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감히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한 번만 보기만 했으면, 예수님을 한 번만 보기만 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소원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댄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위를 쳐다보시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지나가시다가 멈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맞은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새 전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사형리를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설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좋다니까요. 당신도 부자 될 수 있고요.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아 글쎄요. 아 예수님 영접하면 좋은데 왜 영접 안 하세요? 그러면 영접기도도 따라할 필요 없이, 영접기도 처음에 따라하라 그러겠죠. 안 한다 그래. 그럼 영접기도 따라할 거 없이 내가 영접기도 다 할 테니까 동의만 되면 끝에 아멘 이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영접기도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다고. 오늘이 당신의 영적 생일이라고. 그것이 현대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게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결코 그런 거짓 복음으로, 싼 복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옆에서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안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건드리냐고. 지금도 수많은 이런 복음들이 전도라는 미명하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음을 받았고 저도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영접은 이렇게 하는 거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만 내가 영접할 수 있다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변화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려주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갑니다. 7절에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옆에서요, 삭개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예수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근수근거리면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요? 많은 현대교회들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세리는요, 주님,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하는 그 세리. 하지만 옆에서 서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주님, 나는 오늘도 금식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말씀 선포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전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뭐 했다니까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11조 했으니까 30배, 2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11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이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이 세리는요, 그날 울면서 주님, 나 이거 세리하고 싶지 않은데 나 좀 바꿔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교회에서 회개 설교를 왜 해야 됩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 화내고 싶지 않은데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뽕나무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입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에서는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만 하고 있으니 주님 앞에 애절한 마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정말 내 정욕을 떨쳐버리고 내 음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직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뽕나무라도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간절한 애절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들이 사라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7절에 있는 그렇게 애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근거리면서 저 죄인 하는 사람들만 득실거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을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변화를 받은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말씀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다. 구원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치겠다고 하셨는데 한 교회 안에, 한 무리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염소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안에 속했던 지옥 갈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쭉정이를 던지고 알곡을 곳간에 모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이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변화이다. 어떠한 변화이냐면은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변화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것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는 회개를 얘기하면 했더니 회개요? 회개가 뭐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요. 근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요?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없는데 이런 느낌 있죠. 이것이 바로 현 주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지막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우리 1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아마 이 여인은요 창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요 삭개오처럼 내가 이것을 안 할 수 없을까? 이것을 그만둘 수 없을까? 그 해답은 없을까? 하고 아마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잡혔지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는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지금도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인데 이 시대에는 더 했겠죠. 정말 그냥 돌로 자기를 끌고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였으면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너무나 치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었는데 세상의 현장에 잡힌 자기가 끌려가는 곳이 예수 앞이에요.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치욕스러운 또 이 죄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기가 저 거룩한 예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감히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뭐 죽고 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죽고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니까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연애자들도 다 교회로 오게 해가지고 그들도 영접 기도하면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안 해도. 아니, 동성연애 안 끊어도. 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동성연애 하다 한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겠냐고. 회개를 모르는 거죠. 이 여인의 심령을 모르는 거죠.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퀴어 축제에 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거랑 어떻게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여인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가 빠진 믿음입니다. 회개가 빠진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동성연애자였다라고 퀴어 축제에서 퍼레이드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여인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서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보통 학자들은 여기다가 죄의 목록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로는 뭘 썼는지는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갖가지 죄악들을 쓰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7절을 우리가 넘어갔네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쳐라. 세상에 이거를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죄다 아니다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 터져 죽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연애자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너는 죄인 아니냐? 이런 논리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죠. 이게 영의 눈이 열려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는데 그냥 자기 혼의 생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대표적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유명한 대표적인 목사님.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 당신은 죄인 아니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청년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었던 그 목사님. 청년들을 다 이상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목사님. 이건 그 뜻이 아니죠. 이거는요. 그 여자가 죄가 없다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너에 있는 눈의 들보부터 빼. 성경에 명확하게 동성연애가 죄로 써 있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요 너 회개해. 너도 회개해. 오히려 이 여인처럼 너도 회개해. 거기에 더 예수님의 관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을 봐. 얼굴도 못 들고 있잖아. 너는 뭐야? 너 회개해. 이 여인처럼. 차라리 이 여인이 낫다 그 얘기죠. 회개한 여인이. 이거는 회개의 메시지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지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 그 뜻은 아닌 거죠. 성경을 명확하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창녀들은 죄인이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없앤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는 명확하게 죄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논리를 들이대면서 네가 어떻게 동성연애자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뿐이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너도 마음이 좀 낮아져야 돼. 너도 이 여인처럼 좀 마음이 낮아져야 돼. 너 심령도 좀 가난해져야 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 11절 잘 보세요. 너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세상에 이거를 가늠한 여인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요 혼적인 생각이죠. 혼적인 해석이죠. 왜? 뒤에 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여인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회개한 자는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회개한 사람. 그래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용서하셨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우리는 요 맨 뒤에 있는 구절은 싹 빼놔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도 정죄 안 하신대요. 동성연애자도 안 하시고 뭐 트랜스젠더들도 주님께서는 정죄 안 하신대요. 그런데 이 뒤를 보시면요. 너 다시는 트랜스젠더 하지 않는 조건에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의 회개라고 한 뜻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문둥병자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모여 있어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손에 든 걸 보니까요 비싼 향유 옥합이에요. 이 옥합을 들고 와서요 예수님 앞에서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그 기름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이 여인은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 하나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록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예수님을 또 사랑했던 것이고 그녀는 회개한 자예요. 주님께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하신 거고 그녀는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그녀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죠. 창녀들이 뭐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자기 하나 돈 모아놓은 거 그거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데나리온이라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텐데 왜 예수 앞에 깨트리냐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비싼 거였고 이거는 이 여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가 전 재산이 됩니다. 자기가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걸 깨트려버리고 주님의 발을 막 눈물로 씻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자기를 받아주셨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를 닦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저 죄인된 여자가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저 난리냐고, 저거 아깝지도 않냐고, 저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도대체 저것이 뭐하고 있는 거냐고 예수님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길에서. 어느 권사님. 여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권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안수하고 싶습니다. 아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창피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겁니까 그게?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축복해 줄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로만 외우고 있고 회개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이 뭔지도 모른 채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내가 죄인인데 무조건 천국 보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